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8월 10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홍해를 바로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죠.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야 하는 길인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해안가를 낀 바로 직선거리입니다. 이 직선거리는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정도 혹은 두세 달, 아무리 늦어도 진짜 3달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이랄지 블레셋 족속이랄지 이 모든 족속들은 강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과 전쟁을 하였을 때에 마음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라 할까봐, 그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까봐 이 전쟁이 없는 광야, 사람이 살지 않은 그 광야 지역을 돌고 돌아서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러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나오고요, 17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이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효율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며 사람들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길이며 곧바로 갈 수 있는 직선거리의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의 길은 40년이나 걸리는, 사실 40년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천히 갔던 것이죠. 몇 달 더 걸리는 돌아가고 사막이고 광야고 물이 없고 굉장히 고난스러운 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20절, 21절, 22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은 세상에 보기에는 좋은 길, 빠른 길, 괜찮은 길, 물도 있고 효율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길이지만 광야의 길에는 비록 물은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는 먹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곳이며, 광야의 길은 별다른 기술과 정말 자동차는 없지만 40년 동안 닳지 않는 집신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과의 여정이 있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빠르고 좋고 불편하지 않고 편한 길로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명백히 이 두 가지의 길을 극명히 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길로 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간혹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절대로 영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영화는 볼 때야 재밌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납치당하고 집이 망하고, 물론 뭐 좋은 영화들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도 덜어는 있습니다. 그러니 영화를 보는 것은 너무 재밌고 스릴 있지만 여러분, 그 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그 007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그런 곳에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인생이 너무나 굴곡이 있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슬프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광야길로, 고생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황에 밀어넣고, 광야길에 밀어넣고, 그래 너네 알아서 잘 살아봐라, 너네 쇠가 빠지게 고생해봐라 하고 버려둔 아버지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메추라기가 있고 40년 동안 걸어도 신발이 닳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장착되나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나 내가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하겠구나. 나의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에 세상 잘 돼 보이지만 내 인생이 평안할 때든지 평안하지 않을 때든지,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내가 오직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이 믿음의 진리,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바로 이 믿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언약의 성실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쉽죠. 이 두 가지 길이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희의 육체적인 본성은 블레셋 사람의 길을 택하라고 소리칩니다. 야, 이 길로 가면 고생 바가지로 한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피해준다. 너 리더 아니냐?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너만 힘들면 되지. 왜 굳이 너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힘들게 하느냐? 라는 비판을 모세는 받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령을 따를 때에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사업을 망하게 하시든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는 좋은 것을 내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닐 것입니다. 아니어야 하고 또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각은 천국에 있으시고 우리의 시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광야의 길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광야의 길에서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탈출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그 블레셋 길로, 블레셋의 사람의 땅의 길로
여러분이 간다면, 쉽고 편한 길로 간다면 여러분에게 만나는 없을 것입니다. 매출하기도 없을 것이고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와 광야에서 함께 지내길 원한다. 내 맨나와 매출하기의 기적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여정을 통과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물도 없고 떼아볕에 너무 힘들겠지만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밤에 추위에 오돌오돌 떨겠지만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줄이겠지만 때때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여정, 추억, 스토리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여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혹 그 광야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또 닳지 않은 집신으로 여러분을 입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쉽고 빠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편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잘 되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환난과 고생 가운데에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느끼며 이 환난과 고생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이 환난과 고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환난과 고생 가운데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광야의 길이 고생스럽고 고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생스러움이 가치가 있고 결코 손해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광야길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나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닳지 않는 집신으로 우리를 입히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